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 미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한 사실을 저번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32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서양 역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를 그리스의 비잔티움으로 천도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비잔티움은 현재 이스탄불이라 불리는 곳이랍니다. 로마 제국이 수도를 옮겼다는 건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로마 제국의 영토가 분할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바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게 되는데, 동로마는 외세를 이겨내고 국력의 안정을 찾게 되고,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침입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분할은 곧 종교의 분리도 초래하는데, 기독교가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 즉 카톨릭과 동방 정교로 나뉘게 됩니다. 중세는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의 시대로 암흑의 시대라는 명예스럽지 않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치만 언제부터인가 신앙의 시대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민족의 대이동과 전쟁, 봉기로 점철된 시대로 대략 500년경부터 1000년경까지 이어지는 시대로 유럽 전역에 걸쳐 중세 미술이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중세 미술을 세 양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입니다. 바로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인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로마 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었고, 동로마에서 발전한 양식이 비잔틴 양식, 서로마에서 발전한 양식이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그럼 먼저 비잔틴 양식부터 알아볼까요? 비잔틴 양식은 동로마 제국의 미술을 말합니다. 동방 정교회를 받아들인 이들은 다소 보수적이고 엄격한 특성을 지니는데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강하게 금지하여 조각작품이나 회화작품을 거의 만들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공인된 기독교를 위해 거대한 규모의 건축이 세워지는 등 교회의 존재는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황제의 절대적 지원을 받아 엄청난 숫자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세워지는데요. 사람들은 건물의 크기에 맞게 이미지로 벽면을 채워야 하는 필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모자이크라는 예술 형식이 출현하게 됩니다. 모자이크에 사용된 재료는 테세라에라고 알려진 작은 착색 유리 조각인데요. 색상의 종류도 다양하고 채도가 강렬하며 반짝이는 효과를 주어 교회의 분위기를 완전 무결하게 꾸며주는데 제격이었죠. 이로써 교회는 비현실적인 환상, 즉 천상의 존재나 상징들로 가득한 밝은 세계를 보여주는 데 성공하게 된 것이죠. 건축에서는 중앙 집중식 도매 형태가 유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말 그대로 건물 중앙 지붕에 돔을 얹는 형식을 선호한 것입니다. 이 시기 유명한 교회로는 성 비탈레 교회가 있습니다. 팔각형으로 설계된 이 건물의 중심부에는 로마의 목욕탕을 연상시키는 둥근 돔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풍부하게 처리된 공간 효과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설계한 건축가는 공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고자 천장에 궁룡을 얹는 결과 층마다 대형 창문을 설치할 수 있는 벽면을 확보하게 되었고, 따라서 실내 공간이 풍부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또 유명한 교회로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지혜라는 뜻을 지닌 이 교회는 당시에 세워진 건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평가를 넘어 시대를 불문하고 창의력이 성공을 실현한 가장 멋진 건축물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한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바실리카 양식의 돔을 올리고 양쪽 옆에 방구형 돔을 출가로 설치했답니다. 동로마와 서로마,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후 우상 예찬론자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이후로 화상의 제작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데요. 이후 세속미술이 급속히 전파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성경사본에 그림으로 장식하는 수사본 사파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파들은 엄격한 규칙을 따르면서도 작가마다의 특성이 드러났는데, 예로 들어 우리는 음악가에게 결혼식에서 연주해달라고 부탁할 경우 그 결혼식을 위해 새로운 것을 작곡해주리라 기대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음악과 우리가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의 규모를 지정해줍니다. 고대의 명곡을 훌륭하게 연주하느냐 엉망을 만드느냐는 음악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두 사람의 음악가가 동일한 작품을 다르게 해석하듯 중세의 대가 두 사람도 동일한 주제와 고대의 모델을 가지고 전혀 다른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쓰고 있는 성 마테오를 보면 한쪽은 가능한 원본을 충실하게 복사하려 최선을 다했고, 한쪽은 성 마테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는 영감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의도했던 초상이나 글을 쓰는 사람의 형상 속에서 자신의 경외심과 감동 같은 것을 전달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은 미술 역사상 지극히 중요하고 가장 감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대체로 그들이 존재한다고 알았던 것을 그렸고, 그리스인들은 그들이 본 것을 그린 반면 중세 미술가들은 그들이 느낀 것을 그림 속에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죠. 다른 작품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는 장면인데요. 이것을 그린 화가의 관심은 하나님의 겸허한 가르침이었고, 이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면 그것으로 목적을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다리가 비틀어져 있다던가 무릎이 다소 정면으로 모사되었다던가 대화가 정확한 원형이 아니라는 점은 중요하지 않았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책이 해주는 역할을 그림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다는 그레고리우스 교양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다음으로 로마네스크 미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마네스크란 로마와 비슷해서 불려진 명칭으로 당시 미술가들은 고딕 양식을 가장 위대한 정점으로 여겼고, 거기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양식이라고 이러한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또한 건축 양식이 고대 로마의 건물을 닮아서 로마네스크라 불리게 되었죠. 영국에 상륙한 노르만인들은 발전된 건축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영국의 새로운 영주가 된 사제들과 귀족들은 수도원과 교회당을 건립해서 그들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세워진 건축 양식을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종교적 열정은 날로 뜨거워지고 지중해 무역 항로가 재개되면서 상업과 제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서유럽은 고대 로마 제국의 국제적 교역 방법, 도시적 성격, 군사적 힘을 회복하여 로마적 사회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이 시대 많은 건물이 세워졌는데 대부분 로마적 외관을 뽐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해외여행을 가면 볼 수 있는 많은 성당들이 이때 세워진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모든 건축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문제는 석조 건물에 어울리는 석조 지붕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사용된 목조 지붕은 위험이 없고 불에 취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건물에 돔 형태의 지붕을 올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무게의 지붕을 견디기 위한 두꺼운 벽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 건물들이 낮고 중후하며 어둡고 긴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시기 대부분의 건축물은 높지 않고 낮으며 길고 넓은 궁룡, 조각으로 장식된 외벽, 궁룡이 바깥쪽으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문 사이에 설치한 두꺼운 버팀벽, 그리고 창문이 좁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 성 세르냉 성당이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 있는 성당으로 스페인 북서부의 순례 중심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이어지는 길가에 세워진 교회 중 하나여서 순례 양식이라는 명칭이 붙은 성당입니다. 이 건물은 십자가형을 바탕으로 동쪽 끝부분에 시각적인 무게중심을 이루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한 이유는 수도원 공동체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길고 넓은 중앙회당과 잉랑에 최대한 많은 평신도를 수용하려는 목적에서였답니다. 장식도 없고 창문도 몇 개밖에 없으며 견고한 벽과 탑뿐인 것이 특징이죠. 다음은 외퉁성당입니다. 외퉁성당은 로마네스크 건축물이 낮은 단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자 시도를 했는데, 중앙회당의 궁룡을 뾰족 아치로 만들어서 3층 정도로 높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 2층에 보면 폐쇄형 연속 아치와 채광창을 설치했는데, 이 폐쇄형 연속 아치는 벽간마다 3개의 구멍이 나 있어 트리포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외퉁성당은 가능성의 한계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한 중요한 성당이죠. 다음으로 보이는 성당은 더럼성당인데요. 이 성당은 방금 본 외퉁성당을 더 발전시킨 형태로 뾰족 궁룡과 교차 궁룡을 혼합한 교차 궁룡을 체계적으로 시공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지붕의 무게를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마음대로 채광창을 뚫을 수 있는 여지가 허용됨과 동시에 곧 배우게 될 고딕 양식의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사의 성당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것이랍니다. 피사의 성당 옆에 있는 피사의 세례장은 과거 건물에 비해 훨씬 높게 설계되었고 피사의 성당도 십자가 형태를 띱니다. 위에는 매우 높은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죠. 유명한 피사의 사탑은 약한 지반에 세워져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지금까지 로마네스크의 건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시기 조각품은 어땠을까요? 중세의 조각은 거의 건축을 장식하는 용도로 만들어졌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던 비잔틴 시기에는 조각 작품이 금지되었으며 로마네스크에선 조각이 저부조로, 고딕 양식에서는 고부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들의 조각 작품들로 장식을 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에서였습니다. 여기서 장식은 교회의 명확한 가르침과 관념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트로핀 대성당을 볼까요? 팀파늄이라 불리는 현관의 상인반 윗부분에 우리는 내 복음서 저자들의 상징인 사자, 천사, 독수리, 황소에 둘러싸여 있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자는 성 마르코, 천사는 성 마테오, 독수리는 성 요한, 황소는 성 루가로 성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네 사람의 복음서 저자를 의미하고 그러한 환상이 교회 입구에 적합한 소재라 생각했습니다. 상인방에는 12제자들의 좌상이 새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아래로 쇠사슬에 얽매인 벌거벗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이들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길 잃은 영혼을 상징합니다. 반대쪽 아래로는 영원한 기쁨 속에 얼굴을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일렬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 교회 현관에 새겨진 조각들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은 고딕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딕이라는 단어는 건축에서 만들어진 단어로 로마네스크와 르네상스 사이에 만들어진 미술 양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고딕이란 말은 고트적이란 뜻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가들이 그들 이전의 미술을 야만적이라고 멸시하여 부른 데서 유래한 이름이지만 이 양식이야말로 중세를 대표하는 양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건축은 수직성의 양식이라고 불리는데 건축의 기술이 최고로 달한 시점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이 길고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로마네스크의 육중하고 견고한 구조와 비교했을 때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고 창문은 엄청나게 확대된 면적을 차지하는데 벽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창문은 그 자체가 하나의 벽처럼 여겨집니다. 풍부한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대형 창문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벽을 안전하게 지탱하는 버팀벽이 가설되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실내 분위기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건축물로 노트르담 성당이 있는데 우리의 부인이라는 뜻으로 성처녀 마리아를 가리키는 성당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보인 긴 축을 이어받고 궁룡의 늑골을 드러내는 대형 채광창과 가늘게 생긴 모든 형태들은 고딕 양식의 대명사인 가벼운 효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벽이 매우 얇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건물을 보면 큰 돌덩이로 만든 버팀벽이 마치 치아처럼 한 줄로 배열된 상태로 외벽에 밀착되어 있는데 궁룡을 떠받치는 공법은 고딕 양식이 지닌 뚜렷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로써 더 튼튼하고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죠. 다음으로 사르트르 성당은 180개 이상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설치된 성당인데요.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창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고딕 성당 가운데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의 원형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기적과 같은 빛을 내어 건물의 분위기를 압도하게 되었죠. 스테인드 글라스는 고딕 건축이 시작할 무렵부터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로 취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딕 건축의 구조가 점점 날렵해지고 채광창 또한 엄청난 크기로 확대됨에 따라 스테인드 글라스가 회화의 주역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은 수백 개의 작은 착색 유리를 납선으로 결합해서 만든 것인데 윤곽선을 따라 잘라낸 조각들을 마치 퍼즐 맞추듯이 연결시켰고 눈이나 머리카락 등 세부 형태는 유리 표면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로써 천상의 빛을 띠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랭스 성당, 솔즈베리 성당, 피렌체 성당 등이 고딕 양식에 속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조각 작품은 로마네스크와 다르게 독립된 개체로 조각됩니다. 길쭉한 인물상, 받침대로부터 분리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독립된 입상처럼 보입니다. 조각의 모습도 사실주의적이고 환조의 성향이 강합니다. 고딕 양식의 조각을 한번 볼까요?
이후 흑사병이 펴지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데요. 중세시대의 신중심 미술의 실증을 느낀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사상과 미술을 추구하며 르네상스라는 역사상 굉장한 시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